할렐루야.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안경을 아침에 그렇게 찾았는데 15분 동안이나 찾았고 안경을 못 찾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여기 섰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귀여운 아이 영상이라고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니까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실링이 돼서 너무 귀엽고 또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영어 발음하는 걸 family 이러고 보니까 교포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3분 20초짜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줄 스토리는 플로리다에서 있는 허리케인이요. 자,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어떤 패밀리가 살았어요, 가족. 근데 그 가족이 돈을 얼마나 벌었던지 돈이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온다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조금 살다가 허리케인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왔죠.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집이 완전 무너졌어요. 완전 생각 못하니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질문. 여러분이 그 패밀리의 부모였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 고치라 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고요? 다시 말해주죠. 안에 있는 게 물에 잠겨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썩은 바람에 요거 고치고 그럴 찬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썩은 재물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고치고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라이프를 다 내려놓아서 하나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소리 잘 들었나요? 지금 배웠다는 아주 공의 전달이 진짜 행복해요. 자, 실력이 되셨죠? 처음에 귀여워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귀엽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우리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우리는 다 썩어서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고 아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심림도 되고 기도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묻는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는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베드로전서 4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에요. 남은 생애. 우리의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얼른 답이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클린 헤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런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 있었던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때로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내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내 경험이 앞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이 앞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문자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난날의 인상적인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때 올라가실 때는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인자를 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내게 입가할 때 네가 행하던 일들을 하도록 하라. 가룟 유다는 뛰쳐나갔어요.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시내를 건너서 골짜기를 건너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찬송하면서 올라갔어요. 제자들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여기에 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좀 더 따라와라. 조금 더 깊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는 여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주님이 좀 더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했지만 응답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잔이 주님이 지셔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잠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내려오니까 잠들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이 잠들고 있는 곳에 와서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삶의 육신이 피곤하다고 잠들고 있는, 그것도 주님이 깨우면 다시 일어났다가 또 잠들고 깨우면 또 깨었다가 또 잠들게 되는, 세 번째 주님께서 또 깨우면서 1시간도 나하고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저는 다른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베드로 자신만을 흔들며 깨우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을까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당혹스럽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가슴 아프게 자신이 넘어졌던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 우는 사자는요, 웁니다. 겁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어떤 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핸들링 해주시고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죠. 성경에 가장 이걸 다 합해갖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의 격정적인 사랑이 내 마음을 차고 넘치며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가태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거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너희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아픈 것을 드러내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용서하시고 감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허다한 죄를 돕는 거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면 가려워져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주목받던 종목이 컬링이었어요. 영리하 근데 그 전에 컬링을 잠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스톤이죠. 그걸 갖다가 가운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상대방께 있으면 탁 쳐가지고 밀어내고 이제 자기 걸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탁 쓱 나가. 그 얼음판이라고 그러죠. 쓱 나가요. 근데 그 스위퍼라고 그러죠. 이 빗자루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는 빗자루라고 그래가 뭐라 그러지. 그걸로 이제 스위핑을 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게 가까이 와서 빨리 좀 더 가게 해야 되나 봐요. 근데 둘이서 칵칵칵 하는데 쉽게 한 게 그렇게 빨리 하는데 둘이 안 부딪히는 거야. 바로 옆에서 하는데 저는 부딪힐 것 같아요. 이러고 스톤도 건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 길을 앞길을 닦는 게 세례관 같이 탁탁 해갖고 저기 글로 가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열심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 내 감정으로는 안 되거든. 저는 안 되거든.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단순한 감정이 아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과 의지, 용서와 용납으로 뜨거운 사랑을 해야 돼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간절한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의심치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것도 열심으로 뜨겁게 스위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럴 수 있는 근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차고 넘쳐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 견딜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펄펄 우리가 뜨거워져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와서 할 수 없어요.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부부 사이에 때로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식물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공도록 있느니라. 아멘.
참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이 7절과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 절씩 딱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이 말씀은 무려 3절에 이 말씀을 할애하고 마지막 11절에는 꽤 길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사랑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마음의 걸림이 없지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침 여러분 청지기 주일인 걸 아십니까? 청지기, 직분을 맡은 자들, 그들을 위한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사는 나그네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봉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든 교회가 세워져야 해요. 그것이 봉사하는 목적이에요. 왜 내가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성도를 빌딩을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 무슨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에게 목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충성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용사 기드온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어땠는지 아세요? 타작마당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도망을 가고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용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겁쟁이요, 도망가며 부족한 그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여기시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승리를 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겁쟁이로 도망가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다리가 후들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간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특권,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 이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네가 내 눈에 보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창조 지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해피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내가 조금 살아봤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곤고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곤고함과 아픔과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둥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마다 그 고통의 크기가 무거운 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크기로 저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남다른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인데 믿음도 은사인 거 아시죠?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의심되어지지 않고 아멘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상되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강함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은사를 썼을까요? 그를 복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남다른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데 그 믿음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남다른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를 1분만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쉼이야. 기도 오래 할수록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하고 남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남다른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사업마다 잘 됩니다. 재리에 밝아서 돈이 되는 것이 눈에 잘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국백을 들라고 람보르기니 차를 타라고 펜트하우스에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사십시오. 능력이 있는데 누리지도 못하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자신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너의 삶이 풍족하고 해피하게 네 자식들이 자손만대의 부잣집으로 살아가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 자녀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신 은총을, 내게 주신 축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자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물들이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름을 너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피로 구원함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